개경계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한 법문 백천만 겁에도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지금 듣고 보아 수지하오니 열애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불설관 무량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머무르사 큰 비구 대중 1250인과 보살 32,000인과 함께 계셨나니 문수보살을 상수로 삼으셨느니라. 그때 왕사성에 아사세라고 하는 한 태자가 있었나니 제바달다라는 나쁜 버스 가르침에 순종하여 아버지인 빈바사라 왕을 체포하여 7겹으로 둘러싼 방 안에 유폐시켜 놓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느니라. 국대 부인인 위제희는 대왕을 공경하여 깨끗이 목욕하고 우유와 꿀을 밀가루와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영락구슬 안에 포도즙을 담아서 남몰래 대왕께 올렸느니라. 그때 왕은 밀가루와 꿀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 후 물을 청해 입을 헹구고 나서 기사굴산을 향해 합장 공경하고 세종께 예배하고 나서 아뢰길 대목곤녀는 저의 친한 벗이오니 원컨대 자비를 베푸셔서 저에게 팔재계를 전수해 주시옵소서. 이때 목곤년 존자는 매처럼 날아서 재빨리 대왕의 초소에 이르러 날마다 이와 같이 왕에게 팔재계를 전수해 주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부르나 존자를 보내서 왕을 위하여 설법을 하도록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21일이 지난 후 왕은 밀가루와 꿀을 먹고 법문을 들은 까닭에 그 얼굴빛이 온화하고 기쁨으로 가득하였느니라. 그때 아사세가 감옥의 문지기에게 묻길 부왕은 지금도 살아있느냐 하니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국대 부인께서는 몸에 밀가루 꿀반죽을 바르고 영락구슬에 포도즙을 넣어 가지고 오셔서 왕께 올리셨고 사모님 목곤년과 부르나가 허공으로 날아와서 왕을 위해 설법하니 막을 길이 없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사세는 화가 불같이 치밀어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길 내 어머니는 역적이요 원수인 아버지와 내통을 하다니 또 사모는 악인으로 남을 홀리는 술법을 써서 나쁜 왕을 오래 살게 하였다 하고는 꼭 칼을 뽑아들고 그의 어머니를 죽이려 하였느니라. 그때 월광이라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대신이 있었으니 명의인 기바 대신과 함께 왕에게 절을 하고 여쭈길 대왕이시여 신들이 저 베다 경전의 말씀을 듣건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나쁜 왕들이 왕위를 탐하여 그 아버지를 살해한 자는 무려 18,000명이나 된다고 하오나 아직 일찍이 무도하게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왕께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하시니 이는 왕족을 더럽히는 일로서 신하로서 차마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한 백정만도 못한 짓이오니 저희들은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나이다. 이때 두 대신은 말을 마치고 난 후 손으로 칼을 잡고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아사세 왕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기바 대신에게 말하길 그대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는가 하니 기바 대신이 아뢰길 대왕이시여 부디 삼가하시고 어머니를 살해하지 마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뉘우치고서 두 대신에게 사과하고 도와주기를 청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내 칼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내관에 명령하여 궁중 깊이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때 위제의 부인은 유폐되어 슬픔과 시름에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산란하였느니라. 부인은 멀리 기사굴산을 향해 부처님께 예배하고 아뢰길,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사옵고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길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건년과 안한을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멀리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다시금 예배를 드리는데, 부인이 머리를 들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위제의 부인의 마음속 생각을 살피시고 곧 목곤령과 안한에게 명하시어 허공으로 날아가게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기사굴산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시어 바로 왕궁에 나타나 보이셨느니라. 그때 위저의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머리를 들자 세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마징근 빛깔의 몸으로 갖가지 보배로 합하여 이루어진 연꽃 좌대위에 앉아 계심을 배울 수 있었느니라. 그리고 목련존자는 그 왼편에서, 안한존자는 오른편에서 모시었고, 제석천, 범천, 사대천왕 등 여러 천신들은 허공 중에 머물러 하늘꽃을 피오듯 뿌리며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이때 위제의 부인은 부처님을 칭견하자 스스로 영락 목걸이를 끊어버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도록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속세에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었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습니까?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널리 근심과 분내가 없는 곳을 자상하게 설하셔서 제가 마땅히 왕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부제는 오타각세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흐리고 악한 곳에는 지옥, 악귀, 축생이 가득 차 있으며 선하지 못한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는 세상에 악한 소리를 듣지 않고 악한 사람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처님을 향해 오체투지하여 참회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마치 태양이 비추듯 저에게 청정한 선업의 세계를 관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 세존께서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금빛으로 사방의 무량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무른 후 변화하여 수미산과 같은 자금대가 되었나니, 시방세계 제불의 청정미묘한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혹은 어떤 국토는 칠보가 합해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국토는 순수하게 연꽃만으로 되어 있으며, 또 어떤 국토는 자재천궁과 같고, 또 어떤 국토는 파리어 거울과 같아서 시방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이와 같이 무량한 제불국토가 장엄하게 나타나 관할 수 있어 위제의 부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느니라. 이때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이 모든 불국토가 비록 또 청정하고 모두 광명이 있지만 저는 지금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처소에 즐겨 태어나고자 하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저 국토의 의정장엄을 사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선정에 드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곧 미소를 지으시니 오색 광명에 부처님의 입에서 나와 광명 하나하나가 갇혀있는 빈바사라 왕의 정수리를 비추었느니라. 빈바사라 왕은 비록 유폐되어 있을지라도 심한이 걸림이 없어 널리 부처님을 칭견하고 엎드려 예배를 드리니 저절로 증진되어 아나함과를 성취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이제 알겠느냐? 아미타 부처님의 처소는 여기서 멀지 않으니 부인은 마땅히 개념하여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오는 세상의 일체 본분들로 청정한 업을 닦고자 하는 이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말할 것이니라.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삼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 복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말고 10가지 선업을 닦아야 하며, 둘째는 삼보를 받아들이고 늘 기억하며 온갖 계행을 구종하고 위의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는 보리심을 바라고 깊이 인과를 믿으며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권면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나니, 이와 같은 3가지 일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위제이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이제 알겠느냐? 이 3가지 업은 과거, 현재, 미래, 3세 제불께서 닦으신 정업의 정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사유하고 엉념하라. 열애께서는 오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도적인 번뇌에게 해로움을 입는 이들을 위하여 청정한 업을 말하리라. 위제이여, 훌륭하다. 이 일에 대해 잘 물었도다. 아나나, 그대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수지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도록 하여라. 열애는 지금 위제의 부인과 오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서방 극락세계를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불력에 의지하는 까닭에 저 청정불터를 볼 수 있나니, 마치 맑은 거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하여 저 국토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서 환희심이 일어나는 까닭에 즉시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본부로 그 마음이 여리고 하열하여 아직 천한통을 얻지 못했으니 멀리 볼 수 없느니라. 제불열애에게는 특별한 방편이 있어 그대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겠노라. 위제이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본부는 지금 불력에 의지한 까닭에 저 국토를 볼 수 있사오나, 만약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모든 중생들 등이 오타각세에 선하지 못하여 5가지 괴로움과 핍박을 받게 되리니 어떻게 하여야 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부인이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생각을 한 곳에 메워두고 서방을 생각할지니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견이 아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해를 자세히 관하도록 하라. 마음을 단단히 머물러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조금도 움직이지 말지니 곧 지려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푹 같다 볼지니라. 그래서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한결같이 분명히 보이도록 할지니라. 이러한 것을 해를 생각하는 일상관이라 하고 초관이라고 하느니라. 다음에는 물을 생각할지니라. 물이 맑고 투명함을 생각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게 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이미 물을 보았으면 다음에는 얼음을 생각하고 그 얼음이 투명하게 비침을 보고 나서 다시 유리를 생각하도록 하라. 이 생각을 이루고 난 후 유리로 된 땅이 안팎이 훤히 비치는 것을 볼지니라. 그리고 그 밑에는 금강칠보로 된 황금 당번이 유리 땅을 떠받들고 있고, 또한 그 황금 당번은 팔방팔각으로 이루어져 그 하나하나 면마다 100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으며, 하나하나 보배 구슬에서는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한 줄기 광명마다 84,000의 빛이 있어 유리 땅에 비치는 것이 마치 억천개의 해와 같이 빛나서 눈이 부시어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유리 땅 위에는 황금의 줄로 여러 가지 뒤섞여 있고
칠보의 경계가 하나하나 분명히 구분되어 있느니라. 그 하나하나의 보배에는 500가지 빛깔의 광명이 빛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꽃과도 같고 무수한 별이나 달 같기도 하여 허공 중에 찬란한 광명대를 이루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 광명대 위에는 온갖 보배로 된 천만의 누각이 있으며 광명대의 양편에는 각기 100억의 꽃송이로 꾸며진 화려한 당봉과 무량한 악기로 장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 찬란한 광명에서 저절로 8가지 맑은 바람이 일어나서 저 악기를 울리어 고, 공, 무상, 무아의 소리를 연주하느니라. 이와 같이 분명히 생각하고 보는 것을 물을 생각하는 수상관이라 하고 제2관이라고 말하느니라.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질 때 하나하나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관하도록 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며 잠잘 때 외에는 항상 이 일을 넉념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하면 극락국토의 땅을 대강 보았다고 하겠으나 만약 산매를 얻으면 실제로 저 국토의 땅을 분명히 보게 되나니 이것을 다 갖추어 말할 수는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땅을 생각하는 지상관이라 하고 제3관이라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길 그대는 부처님 말씀을 수지하여 오는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땅을 관하는 법을 말해 주어라. 만약 이와 같이 땅을 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80억 겁 생사에 윤회하는 죄업을 없애고 수명이 다할 때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니 결코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땅을 생각한 다음에는 보배나무를 관할지니라. 보배나무를 관할 때는 먼저 보배나무 하나하나를 관하여 그 보배나무가 7겹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음을 생각하라. 그 보배나무는 나무마다 높이가 8,000요순이나 되며 모든 보배나무에는 7보의 꽃과 잎이 딸려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하나의 꽃과 잎은 또한 여러 가지 보배의 빛깔로 이루어져 있나니 유리 색깔에서는 황금 빛깔 광명이 나오고 수정 색깔에서는 붉은 빛깔 광명이 나오고 만호 색깔에서는 자거의 빛깔 광명이 나오고 자거 빛깔에서는 푸른 진주 빛깔 광명이 나오느니라. 그 밖에 산호와 호박과 모든 여러 보배로 꾸며져 있느니라. 그리고 미묘한 진주의 그물이 보배 나무 위에 두루 덮여 있나니 하나하나 나무 위에 7겹의 그물이 있고 하나하나 그물 사이에는 500억 미묘한 꽃의 궁전이 있는데 마치 범천의 궁전과 같으니라. 제천의 동자들이 저절로 그 가운데 있고 하나하나 동자들은 500억 석가 비름과 많이 보배로 이루어진 영락구슬을 걸고 있느니라. 그 많이 보주의 광명은 100요순이나 멀리 비쳐 마치 100억의 해와 달을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아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온갖 보배가 사이사이 섞여 색중의 최상이니라. 이러한 보배나무들이 알맞게 줄지어 서 있고 잎과 잎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온갖 잎 사이마다 미묘한 꽃들이 피어 있고 그 꽃에는 저절로 7보의 열매가 맺혀 있느니라. 하나하나 잎은 가로 세로가 똑같이 25유순이나 되며 그 잎은 1000가지 빛깔에 100가지 무늬가 아롱져 마치 천삭의 영락과 같으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꽃송이들은 연분황금의 빛깔로 되어 있고 마치 손아륜처럼 돌면서 잎 중간에서 온갖 열매가 나오는데 마치 제적선의 보배병과 같으며 이 병에 있는 큰 광명은 변화하여 당번과 무량한 보배일산이 되느니라. 이 보배일산 가운데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불사가 비치어 나타나고 시방세계의 불국토 또한 그 가운데에 나타나느니라. 이와 같이 보배나무를 관하고 나서 다음에는 차례대로 하나하나 이를 관할지니
보배 나무의 줄기, 가지와 잎, 꽃, 열매를 분명히 관해야 할지니라. 이러한 것을 보배나무를 생각하는 보상이라 하고 제사관이라 하느니라. 다음에는 보배 연못의 물을 생각할지니라. 보배 연못의 물을 관함이란 저 극락세계에 팔공덕을 갖춘 보배 연못의 물이 있나니 하나하나 연못의 물은 칠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보배 물은 부드러우며 여의주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느니라. 그것은 나뉘어 14갈래로 흐르나니 하나하나 갈래는 칠보 빛깔의 모습이 되고 각각 모여서 황금의 개울을 이루니라. 개울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금강이고 모래가 깔려 있느니라. 하나하나 물 가운데 65개 칠보 연꽃이 피어 있는데 하나하나 연꽃은 둥글고 탐스러워 모두 똑같이 12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마니보주에서 흘러나온 물은 연꽃 사이로 흐르며 보배나무를 따라 오르내리니 그 물소리가 지극히 미묘하여 고, 공, 무상, 무와 일체 바라미를 연설하기도 하고 또는 제불의 상호와 공덕을 찬탄하기도 하느니라. 여의주왕으로부터 금색의 미묘한 광명이 솟아나와 100가지 보배 빛깔의 새가 되어 평화롭고 애틋하고 단아하게 노래하나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승가를 생각하는 것을 찬탄하고 있느니라. 이러한 것을 팔공독수를 생각하는 팔공독수상이라 하고 다섯째 관이라 하느니라. 온갖 보배로 장엄된 국토는 하나하나 경계 위에 500억의 보배 누각이 있으며 그 누각 가운데 무량한 제천이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또 그 악기들은 천상의 보배 당번처럼 허공에 매달려 저절로 미묘하게 울리나니 그 온갖 소리는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승가를 생각함을 설하고 있느니라.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극락세계의 보배나무, 보배땅, 보배연못을 대강 보았다고 말하며 또한 이러한 것을 의보장엄을 생각하는 총관상이라 하고 제6관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은 무량업급 동안의 무거운 악업을 없애고 수명이 다하면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서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사유하여 옹념하라. 나는 그대를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엉념수지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허공에 머물러 계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좌우로 모시고 있느니라. 그 광명은 눈부시게 빛나서 바라볼 수 없으며 백천의 연부당근 빛깔도 이와 견줄 수 없느니라. 그때 위제의 부인은 아미타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의 발을 받들어 머리에 대고 예를 올리고서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 대보살님을 배울 수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오는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 대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저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자 하면 생각을 일으켜서 칠보 땅 위에 연꽃을 생각할지니라. 그 연꽃 하나하나 잎에는 100가지 보배 빛깔의 모습이고 84,000줄 인맥이 있는데 마치 천상의 그림같이 아름다우며 그 인맥에는 84,000의 광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도록 해야 하느니라. 꽃잎이 작은 것도 가로 세로가 250유순이나 되느니라. 이와 같은 연꽃에는 84,000의 큰 잎이 있고 하나하나 잎 사이에는 각각 100억의 마니보왕이 장식되어 있느니라. 하나하나의 마니보왕은 1000광명을 놓아서 일산과 같으며
칠보로 합하여 이루어져 두루 땅 위를 덮고 있느니라. 석과 비름과 많이 보배로 그 연화대가 되어 있고 이 연화대는 8만의 금강석, 견숙화보, 법만이보, 묘진주의 그물로 장엄되어 있으며 그 연화대 위에는 저절로 4기둥의 보배 당번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당번은 마치 100천만억의 수미산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당번 위에 보배 휘장은 야마천의 궁전과 같으며 500억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하나하나의 보배 구슬에는 84,000의 광명이 있고 하나하나의 광명은 또한 84,000의 각가지 다른 금색을 지니고 있느니라. 하나하나의 금색 광명이 보배 땅 위에 두루하고 곳곳마다 변화하여 각가지 다른 형상을 이루는데 혹은 금강대가 되고 혹은 진주의 그물이 되고 혹은 여러 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여 시방 도처에서 뜻하는 대로 변화하여 불사를 이루어 베푸느니라. 이러한 것을 연화대를 생각하는 화좌상이라 하고 제7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르시길 이와 같은 미묘한 꽃은 본래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였을 적에 세운 서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만약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이 미묘한 연화대를 생각할지니라. 이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잡관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입, 하나하나의 구슬, 하나하나의 광명, 하나하나의 연화대, 하나하나의 당번을 모두 생각하여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그 영상을 분명히 관해야 할지니라.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진 사람은 능히 5만급 동안 생사에 윤회하는 죄업을 없애고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이미 연화대를 보았으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생각할지니라. 왜 그러한가? 제불열애께서는 그대로 법계신이니 일체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의 32상과 80수형호이니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이니라. 제불의 정변지 바다는 마음으로부터 생기나니 이런 까닭에 일심으로 개념하여 저 아미타 부처님과 타타거도 아라하 삼맥삼불다를 자세히 관해야 하느니라. 저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불상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눈을 뜨거나 감거나 하나의 보배 불상이 연부당금 빛깔과 같고 저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해야 할지니라. 그리고 불상이 앉아있음을 보고 나면 시만이 열려서 저 극락세계의 칠보로 장엄된 보배 땅, 보배 연못, 줄지어 서 있는 보배나무, 제천의 보배 휘장이 그 위를 덮고 있으며 또한 온갖 보배 그물이 허공에 가득함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마치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더욱 뚜렷하게 관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큰 연꽃 한 송이가 부처님 왼쪽에 있다고 생각할지니라. 그것은 불상의 연꽃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또한 큰 연꽃 한 송이가 부처님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할지니라. 그리고 한 분 관세음보살상이 왼쪽 연꽃자리에 앉아 계시니 금생 광명을 놓는데 부처님과 다름이 없고 또 한 분 대세지보살상이 오른쪽 연꽃 자리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할지니라.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불보살상에서 모두 광명을 발하나니 그 찬란한 금색 광명은 모든 보배나무를 비추고 하나하나의 보배나무 아래에 또한 큰 연꽃 세 송이가 있고 모든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분의 부처님,
두 보살의 상이 있어 저 국토에 두루 하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행자는 흐르는 물과 광명, 모든 보배 나무, 기러기와 원앙새 등이 모두 묘법을 설하고 있음을 듣느니라. 그래서 선정에 들 때나 선정에서 나올 때나 항상 묘법을 들을 것이니 행자가 선정에 들었을 때 들은 바를 엉념수지하여 버리지 않고 수다라와 맞추어 보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맞지 않으면 이를 망상이라 하고 맞으면 이를 거친 생각으로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불보살의 상을 생각하는 상상관이라 하고 제8관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관을 하는 사람은 무량억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악업을 없애고 현재 이 몸으로 연불산매를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신상과 광명을 관할지니라. 아나나 알아야 할지니 아미타 부처님의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 연부당금 빛깔과 같고 부처님의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니라. 미간의 벽호는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돌아 5 수미산을 합한 것과 같고 부처님의 눈은 4대 해의 바닷물처럼 청백하고 분명하며 법신의 모든 모공에서는 광명이 흘러나와 수미산과 같고 저 부처님의 원광은 100억 3천대천 세계와 같으며 그 원광 속에는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화신불이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화신불마다 무수한 화신보살들이 계시느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8만 4천 가지의 상을 갖추고 계시나니 하나하나의 상이 각각 8만 4천의 수형호를 갖추고 있고 하나하나의 수형호가 또한 8만 4천의 광명을 발하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광명이 두루 시방세계를 비추어 연불 중생들을 거두어 들이고 버리지 않느니라. 그 광명 상호 및 화신불을 이루다 말할 수 없나니 다만 그리워하고 생각하여 심한으로 보도록 하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방세계 일체 재부를 볼 수 있으며 재부를 볼 수 있는 까닭에 연불산매라 하느니라. 이렇게 관함을 일체 재불의 법신을 관한다고 하느니라. 부처님의 법신을 볼 수 있으면 또한 부처님의 마음도 볼 수 있느니라. 재불의 마음이란 바로 대자비이나니 무연의 자비로서 모든 종생을 섭수하시느니라. 이렇게 관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세상 사바세계에서 몸을 버리고 재불세존 앞에 태어나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이런 까닭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메어두고 자세히 아미타 부처님을 관해야 하느니라. 아미타 부처님을 관할 때는 한 가지 상호로부터 들어가야 하나니 다만 미간백호를 관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도록 관할지니라. 그래서 미간백호를 볼 수 있으면 부처님의 8만 4천 상호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나니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방세계의 무량재부를 칭견할 수 있느니라. 또한 무량재부를 칭견할 수 있는 까닭에 재불께서 현존하여 수기를 주시느니라. 이러한 것을 일체 색신을 두루 관하는 상이라 하고 제9관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을 관할지니라. 이 보살께서는 키가 80만억 나유타 유순이고 몸은 자막은 빛깔이며 정수리에는 상투같이 솟은 육계가 있고 목에는 원광이 있는데 그 지름이 100천유순이나 되느니라. 그 원광 속에는 500명의 화신불이 계시는데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으니라.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화신불마다 각기 500명의 화신보살과 무량 제천이 계시느니라.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 속에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상 등 5갈래 길 중생의 일체 모든 현상이 나타나 있느니라.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비름과 마니보로 된 청관이 있고 그 청관 속에는 한 분 화신불이 계시는데 높이가 25유순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연부당금 빛깔이고 미간의 벽호는 칠보의 빛깔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84,000의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는 무량무수 1,100의 화신불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의 화신불들은 또한 무수한 화신보살이 시자가 되느니라. 이와 같이 자재로 변화하여 시방세계에 가득하나니 비유컨대 찬란한 붉은 연꽃 빛깔에 80억 광명으로 된 영락 목걸이가 있고 그 영락 구슬 속에는 일체 장엄한 일들이 두루 나타나 있느니라. 그 손바닥은 500억의 여러 연꽃 빛깔을 띠고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의 손가락 끝마다 84,000의 그림이 있는데 마치 도장과 같으니라. 하나하나의 그림마다 84,000의 빛깔이 있고 하나하나의 빛깔마다 또한 84,000의 광명이 있느니라. 그 광명은 부드럽고 일체를 두루 비추는데 이러한 보배의 손으로 중생들을 접인하시느니라. 또한 관세음보살이 발을 들 때는 발바닥에 일천법륜상이 있어 저절로 500억의 광명대로 변화하고 발을 디딜 때는 금광만이 보배꽃이 있어 일체처에 두루 터져 가득하느니라. 그 나머지 모든 상호는 갖가지 좋게 갖추어져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정수리의 소순 6개와 그 위를 볼 수 없는 무견정상만이 부처님에 미치지 못하니라. 이와 같이 관함을 관세음보살의 진실색신을 관하는 상이라 하고 제10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길 만약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관할지니라. 이러한 관을 하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히 소멸하여 무량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다만 그 이름만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 모습을 분명히 관하는 큰 공덕이 있음이랴. 그런데 만약 관세음보살을 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정수리에 6개를 관하고 다음에는 청관을 관하고 그 나머지 여러 상호를 차례차례로 관하되 뚜렷하기가 마치 손바닥을 거는 것과 같이 분명히 관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관할지니라. 이 보살의 크기는 관세음보살과 같나니 그 원광의 지름은 125유순이며 250유순을 비추느니라.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은 자막은 빛깔로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비추는데 인연이 있는 중생들은 다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보살의 한 모공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시방세계 무량재불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이런 까닭에 이 보살의 이름을 무변광이라 말하며 또한 지혜의 광명으로서 두루 모든 중생들을 비추어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고난을 여의게 하는 위없는 힘을 얻느니라. 이런 까닭에 이 보살의 명호를 곧 대세지라 하느니라. 이 보살의 청관에는 500의 보배꽃이 있고 하나하나의 보배꽃에는 500받침이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받침 가운데에는 시방세계 재불의 모든 청정미묘한 불국토의 드넓은 모습이 나타나 있느니라. 또한 정수리의 6개는 찬란한 홍련화와 같으며 그 위에 하나의 보배병이 있는데 온갖 광명이 가득하여 두루 불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느니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몸의 형상은 관세음보살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 보살이 다닐 적에 시방세계 일체가 진동하며 진동하는 곳마다 바로 500억의 보배꽃이 피고
하나하나의 보배 꽃마다 크고 장엄함이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또한 이 보살이 앉을 때에는 칠보로 된 국토가 일시에 흔들리는데 그것은 하방의 금광불찰에서 상방의 광명왕 불찰까지 이르느니라.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량무수한 아미타 부처님의 분신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다 구름같이 극락세계에 모여 허공 가득히 연화대에 앉아서 요법을 연설하여 고해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것을 대세지보살 색신을 관하는 상이라 하고 제11관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나승직업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없애며 또한 다시는 태중에 들지 않고 언제나 제불의 청정미묘한 국토에 논일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관이 이루어지면 온전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이런 일을 볼 때에는 자기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가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연꽃 속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그 연꽃이 접혔다고 생각하고 연꽃이 핀다고 생각할지니라. 그 연꽃이 피어날 때는 그 속에서 500빛깔의 광명이 나와 자기의 몸을 비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심안이 열린다고 생각할지니라. 그리하여 불보살께서 허공의 가득함을 볼 수 있고 물새, 나무, 숲과 제불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한결같이 12분경과 똑같은 미묘한 법문을 연설함을 알 수 있느니라.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억념수지하여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런 일을 보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두루 관하는 상이라 하고 제12관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무수한 화신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당내에 그 수행인의 처소에 이르시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지극한 정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일장육척 크기의 불상이 보배 연못 위에 계심을 관할지니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 몸이 우주에 가득하여 끝이 없나니 본부의 마음으로는 미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숙세에 세우신 큰 서원의 힘에 의하여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느니라. 다만 불상을 생각해도 무량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원만히 갖추어진 부처님의 모습을 관하는 큰 공덕이 있음에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이 자제하시어 시방세계의 모든 국태의 마음대로 변화하여 나타내 보이시는데 혹은 크게 나타내 보이시어 끝없는 허공에 가득하고 혹은 작은 몸으로 나타내 보이시어 때로는 일장육척 내지 8척의 몸으로 나타내 보이시느니라. 그리고 나타내 보이시는 몸의 형상은 모두가 자마진금의 빛깔로 빛나고 원광 가운데 화신불이나 보배 연꽃 등은 모두가 먼저 말한 바와 같으니라.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어디에서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시는데 중생들은 다만 그 머리만을 보아도 알 수 있나니 그 머리의 보배관에 부처님이 계시면 관세음보살이고 보배병이 있으면 대세지보살이니라. 이렇게 이 두 분 대보살은 언제나 아미타 부처님을 도와서 두루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이러한 것을 섞어 생각하는 잡상관이라 하고 제13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상품상생이란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요. 둘째는 깊은 신앙심이요. 셋째는 모든 선행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회향바론심이니라.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갖추면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 세 가지인가? 그 첫째는 자비심이 깊어서 단 목숨을 죽이지 않고 모든 계율을 갖추어 행동이 올바르며, 둘째는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이며, 셋째로는 육념, 즉 부처님, 불법, 불제자, 계율, 보시, 천상을 염하는 수행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성근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하고, 이러한 공덕을 1일 내지 7일 구족하면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이들은 용감하게 정진한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 무수한 화신불과 백천 비구, 성문 대중, 무수한 제천과 함께 질보궁전에서 나타나 보이시느니라. 그 중에 관세음 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 보살과 함께 그 수행자 앞에 이르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찬란한 광명을 놓아서 그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내미시며 맞이하여 접인하시느니라. 그때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그 수행자를 찬탄하고 그 마음을 더욱 격려하느니라. 수행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니 이미 금강대를 타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손가락 퉁기는 짧은 순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온갖 상호를 구족한 부처님의 색신을 친견하고 또한 색상을 구족한 여러 보살들을 보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광명이 찬란한 보배 나무 숲에서 울려나오는 묘법을 듣고 나서 즉시 무생법인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리고 수유의 짧은 순간에 두루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제불을 모시고 제불 앞에서 차례대로 수기를 받고는 다시금 본국인 극락세계로 돌아와서 무량백천의 다라니 문을 얻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상생이라 하느니라. 상품중생이란 대승 방등경전을 수지 독송할 필요는 없지만 대승의 의치를 잘 알고 제1루를 들어도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과를 깊이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고 구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과 무량한 대중권속들에 둘러싸여 자마금의 연화대를 가지고 수행자 앞에 나타나 보이시느니라. 그리고 법의 아들이여, 그대는 대승을 수행하여 그 제1루를 알았으니 지금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노라 라고 찬탄하시며 일천의 화신불과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미시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니 자기의 몸은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있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여 제보를 찬탄하고 일념의 짧은 순간에 바로 저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 위에 태어나느니라. 이 자마금의 연화대는 큰 보배 꽃과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그 보배 꽃이 피어나면 수행자의 몸은 자마금 빛깔로 빛나고 그 발밑에도 또한 칠보의 연꽃이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들이 다 함께 광명을 놓으시어 수행자의 몸을 비추면 바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느니라. 그리고 숙세의 대승법을 익힌 공덕으로 말미암아 극락세계의 온갖 소리들이 순전히 깊고 깊은 제1의제를 연설함을 잘 들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수행자는 바로 연화대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합장 예배하며 세존을 찬탄하느니라. 7일이 지나면 즉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고
다시 불태전의 자리에 얻느니라. 즉시 시방세계에 두루 날아다니면서 제부를 모시고 또한 제부로 초소해서 모든 산매를 닦아서 일소겁이 지나면 무생법인을 얻고 현전에서 수기를 받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중생이라 하느니라. 상품하생이란 또한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고 구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는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황금 연꽃을 가지고 500화신부를 나타내 보이시며 그를 와서 맞이하시느니라. 그때 500화신불이 다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미시며 법의 아들이여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와서 맞이하노라 라고 찬탄하시느니라. 수행자가 이러한 일을 볼 때 자기 몸을 돌아보니 이미 황금의 연꽃 위에 앉아 있느니라. 이어서 연꽃이 접혔다가 세존을 따라서 바로 칠보연못에 왕생하느니라. 밤낮 하루를 지나서 연꽃이 다시 피어나고 7일 동안에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법신을 칭견하였을지라도 온갖 상호가 마음에 분명하지 않고 21일이 지난 후 분명히 칭견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온갖 음성들이 다 묘법을 연설함을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제불께 공양하고 제불 앞에서 높고 깊은 법을 듣느니라. 삼소겁이 지나서 온갖 밝은 법문을 깨닫고 환희지에 머물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하생이라 하며 이렇듯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등 세 갈래로 왕생하는 것을 상배생상이라 하고 제14관이라 하느니라. 중품상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중품상생이란 어떤 중생이 5계를 수지하고 8제계를 지키며 일체 정정한 계율을 수행하여 오욕죄를 짓지 않고 온갖 허물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항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고 구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놓으며 그 사람 앞에 이르시느니라. 그리고 고공무상 무아를 연설하시고 출가자가 온갖 괴로움을 여의는 것을 찬탄하시느니라. 그 수행자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니 자신은 이미 연화대에 앉아 있느니라. 수행자는 곧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느니라. 수행자가 머리를 들기도 전에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그때 연꽃이 따라 피어나는데 연꽃이 활짝 열리자 온갖 음성들이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찬탄함을 들을 수 있느니라. 이때 수행자는 곧 아라한의 도를 얻고 삼명육통이 열리며 8가지 해탈을 갖추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상생이라 하느니라. 중품중생이란 어떤 중생이 하루 밤낮 8제계를 수지하거나 하루 동안 3위계를 지키거나 하루 밤낮 9족계를 지켜서 그 위가 흠결이 없어서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고 구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개의 향기가 몸에 배이도록 닦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금색 광명을 놓으시며 칠보용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이르심을 볼 수 있느니라. 그때 행자에게는 스스로 허공에서 그를 찬탄하는 소리가 들리나니 선남자여 그대처럼 선한 사람은 시방삼세 제불의 가르침에 수순하는 까닭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노라 하시느니라. 그 말을 듣고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니 자신은 연꽃 위에 앉아 있으며
연꽃은 이내 접혔다가 서방 극락세계의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7일이 지나면 연꽃은 다시 피어나는데 그 연꽃이 피어나자 희만이 열리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여 세종께 찬탄하고 예배하며 법문을 듣고 나서 환희하여 수다원가를 얻고 반겁이 지난 뒤에 아라한이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중품중생이라 하느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에게 효도 복량하고 세상 사람에게 인자하게 행하면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그를 위해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인 극락세계의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을 자세히 설하고 법장 비구의 48원에 대해 설법하느니라. 이 일을 듣고 잇따라 바로 목숨이 다하니 비유컨대 힘센 장사가 팔 한 번 굽혔다가 펴는 잠깐 동안에 곧바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리고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환희하며 다시 일소겁이 지나면 아라한과를 이루느니라. 이를 중품하생이라 하고 이렇듯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 등 세 갈래로 왕생하는 것을 중배생상이라 하며 또한 제15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하품상생이란 혹 어떤 중생이 온갖 악업을 지어서 비록 대승의 방등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처럼 어리석은 탓으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싱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경전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천급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악업을 없애느니라. 또한 지혜 있는 이가 그에게 합장 공경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가르쳐서 그 말대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그 연불 공덕으로 55급 동안 생사의 죄를 없애느니라.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곧 화신불과 화신관세음보살과 화신대세지보살을 행자 앞에 보내시어 그를 찬탄하시기를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일체 죄업이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 행자는 화신불의 광명이 그의 방 안에 두루 가득함을 보고 환희하여 이내 목숨을 마치느니라. 그리하여 보배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그 연꽃이 피느니라. 연꽃이 피어나면 자비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찬란한 광명을 비추어 그 사람 앞에 나타나고 그를 위하여 깊고 깊은 시부병경을 설법하시느니라. 법문을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며 위 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그리고 다시 10소곱이 지나서 온갖 밝은 법문을 갖추고 보살 초지인 환희지에 들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상생이라 말하는데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름, 불법의 이름, 성문의 이름, 삼보의 이름을 듣고 그 삼보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하품중생이란 어떤 중생이 오계나 팔재계 및 구족계 등 모든 계율을 범하고 또한 어리석은 탓으로 승단이나 스님네의 물품을 훔치며 또는 부정한 것 설법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도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죄인은 그 악업의 과보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온갖 불길이 일시에 몰려들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큰 자비로서 이 사람을 위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심력 위덕과 저 부처님의 광명 신통력을 상세히 말해주고 또한 개정해와 해탈과 해탈지연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 사람은 그 법문을 듣고 나서 80억 급 동안 생사의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지옥의 맹렬한 불길은 청량한 미풍으로 변하여 온갖 천상의 꽃을 날리느니라. 그리고 그 모든 꽃 위에 모두 하신 불 보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맞이해 접인하느니라. 일념의 순간에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칠보 연못의 용꽃 속에 태어나느니라. 그리하여 그 속에서 6겁이 지나면 연꽃이 피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청정한 음성으로 그를 편안히 위로하고 그를 위해 대승의 깊고 깊은 경전을 설법하느니라. 이 법문을 듣고 곧바로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중생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기를 하풍오생이란 혹 어떤 중생이 불선업을 지어 오역, 시박 등 온갖 불선을 갖추나니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악으로 인해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오랜 것 동안 받는 괴로움이 다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선지식이 그를 위해 갖가지 편안히 위로하여 주고 묘법을 들려주어 그로 하여금 부처님을 염하라고 가르쳐 주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괴로움이 핍박하여 부처님을 염할 경황이 없느니라. 그래서 선지식이 그에게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염할 수가 없다면 다만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하여라 라고 이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극한 한마음으로 소리를 끊어지지 않고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서 십념을 구족하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생각 가운데 80억겁 동안 생사의 죄업을 제거하느니라. 그리고 목숨을 마칠 때 마치 태양처럼 찬란한 황금연꽃이 그 사람 앞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일념의 짧은 순간에 극락세계의 보배 연못 연꽃 속에 왕생하느니라. 그 연꽃은 12대겁이 지나면 비로소 피어나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위하여 제법의 실상과 모든 죄업을 소멸하는 법문을 자세히 설해 주느니라. 듣고 나서 환희하여 이때 바로 보리의 마음을 내느니라. 이를 하품하생이라 하고 이렇듯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 등 세 갈래로 왕생하는 것을 하배생상이라 하며 또한 제16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극락세계를 관하는 16관법 법문을 설하셨을 때 위제의 부인은 500시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극락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펼쳐져 있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분 대보살을 칭견하고 환희심이 생겨서 일찍이 없었던 거룩한 일이라 찬탄하며 확연히 크게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또한 500의 시녀들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시녀들에게 이르시길 그대들도 마땅히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며 그곳에 태어나면 제불께서 현존하시는 삼매를 얻게 되리라 라고 수기하셨느니라. 이때 무량한 제천들도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바라였느니라. 그때 하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오며 이 본문의 요의를 어떻게 받아지녀야 하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길 이 경의 이름은 극락국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업장을 깨끗이 제거해 부처님 전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그대는 수지하여 망실함이 없도록 하여라. 이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세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대보살을 칭견할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명호와 두 대보살의 명호만 들어도 무량겁 동안 생사의 죄가 소멸될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랴.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 분다리화이니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그의 수승한 친구가 되어 도량에 앉아 제불의 집에 태어나게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녀야 하느니라. 이 말을 지님이란 바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건년 존자, 아난 존자, 위제이 부인 등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다 환희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마치시고 허공을 걸으시어 기사굴산에 돌아오셨느니라. 이때 아난은 대중을 위하여 이상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나니 무량한 제천과 용, 야차 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듣고 모두 다 환희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회한계 원하옵건대 이 공덕으로 불국종토 장엄하여서 위로 사중의 은혜 갚고 아래로 사막도의 괴로움 건너가게 하옵소서. 만약 견문이 있는 이는 모두 보리심을 바라여 이번 보신이 다할 때 함께 극락국토에 태어나지이다.